오늘도 이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품은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큰 역사가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오늘 4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로마서 4장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로마서가 좀 어렵습니다. 이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들어야 할 복음이 이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3장까지 말씀을 마쳤는데 핵심은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주장하고 선포했던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에 비추어 보면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 불의한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지난주에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살 길,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자, 저는 이 복음 중에 복음,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를 저지른 살인범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다시 부를 때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 잘 믿으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좀 인사하고 격려해 보죠. 우리 예수 잘 믿으면서 삽시다. 네, 진심을 담아서 우리 예수 잘 믿으면서 삽시다. 사도 바울이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한자성어로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로마서에서 툭 불쑥 가장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가장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믿음의 주상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경외하고 존경했던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하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일 테니까 율법,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율법에 빗대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신약성경은 예수님 오신 후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물론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1절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6절에 가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태평성대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영토를 확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가장 많이 존경하고 기억에 남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꺼집어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아버지는 데라 하란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했던 하란 땅에서부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좀 볼모지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갑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이 의인으로 믿음으로 인정하셨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사람 꼽으라 그러면 노아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죠. 노아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기는 했지만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더라도 믿음으로 방주를 완성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잖아요. 구약성경에도 율법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 받기 5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이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요, 인간적인 면에서 훌륭한 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결단해서 따라갔다라고 하던 거라든지, 아니면 롯의 목자들,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다툴 때 롯에게 아량을 베풀어서 먼저 선택권을 줬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롯의 가족들이 위기를 당할 때 목숨을 걸고 가서 롯의 가족들을 구해온 사건 같은 걸 보면 참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봐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멋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죄인이었다고요. 단점도 있어요. 기근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로 인하여 자기에게 위기가 올까 봐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보신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우리가 3장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의 징표가 있다, 외적인 징표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요,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바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였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으니 사람들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는데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쉬워서 잘 안 믿어요. 요즘에 살만하니까, 예전에는 시장들 다니시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그런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랑 이렇게 시장 따라다녔으면 어렸을 때 물건 살 때 이렇게 싼 가게에서 좋은 거 이렇게 싸고 좋은 거 사시잖아요. 요즘에는 백화점에서 세일하면요, 얼뜻 안 사시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가격이 싸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안 믿어요. 아마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배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도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언뜻 우리 안에서 그 믿음으로 팍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지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환경보다도 인간의 한계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해 알면서도 도무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사라는요 뒤에서 웃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왜 웃냐고 물으니까 나 안 웃었습니다. 사라가 그래요? 안 웃긴 왜 안 웃었냐, 웃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징계는 안 해요. 왜? 천사가 볼 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웃을 만한. 어떻게 완전히 다 인간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환경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 자손이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왜 믿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1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뭐냐 하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처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10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왔잖아요. 한 주간 육신적으로 감기도 걸리시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한글로 성경책을 읽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읽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몸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믿음대로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게 순종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려는 사건도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10여 년이 지난 다음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일어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참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운 사람, 교회에서 주의 일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은요,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상식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된다면 하나님 왜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5장과 17장 사이가 10여 년 차이라는 것 그거 밝히지 않아도요,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격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두 가지만 잘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면 되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았으면 내가 어떤 믿음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정확하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바울이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실 수 있다고요. 오늘도 연약한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환자들 신방 가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저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를 무에서 유 가운데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말할 거 없잖아요. 부활절이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는데 4월 16일이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달걀을 삶아가지고 부활란을 준비하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처럼
예전에 교회 전도사 시절에도 한 30년 전에 전도사 할 때도 그렇고 청년기에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부활절날 부활란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이 토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달걀을 삶아요. 뭐 한 2,000개씩 삶아요. 그런데 저희 전도사 때 신학생 때도 그랬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나눠줄 거, 교회에서 쓸 거 계란을 삶습니다. 많이 삶잖아요. 보통 2,000개 삶아도 깨지는 게 많아가지고 한 20%는 깨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때 계란이 깨졌는지. 또 삶아내고 나서 청년들하고 하는 작업이 뭐였냐면, 지금은요, 지금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계란 삶아놓은 거 이렇게 비닐 입혀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만 빼면은 달걀에 이렇게 딱 예쁘게 무늬가 포장이 되는데, 저희 때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란 삶아가지고요, 그거 다 물기 닦아가지고 그 계란 위에다가 식용 물감으로 이렇게 축 부활이라고 글씨도 쓰기도 하고 예쁜 병아리 같은 거 그리면서 부활란을 그렸던 기억이 나요. 청년들하고 다 모여서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기억에 어느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아유, 이거 되게 힘들잖아요. 막 몇천 개씩 삶을 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이렇게 삶아가지고 닦아가지고 깨지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냥 생계란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면 안 되나. 그 에디슨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에디슨이 예전에 그 달걀을 품고 달걀을 품고 있다가 병아리로 부화시킨다고 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활란이니까 생계란 줘서 잘 품었다가 거기에서 병아리 나오는 건 부활의 증거가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달걀을 삶아서 주지? 그랬을 때 한 선배 전도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병아리가 달걀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부활하고 이야기하지 부활은 아니잖아. 부활은 이렇게 달걀을 푹 삶았는데도, 완숙을 시켰는데도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기적을 만드는 게 부활 아니야? 그랬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30년 전 얘기지만 부활란으로 계란을 삶아드리는 이유는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라고 하는 부활절의 전설,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가능성이 제로인 가운데에서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가능성 제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에서 도저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올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상황, 가능성 제로의 상황에서 하나님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한 분 한 분 주님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방법을 오늘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화면 참고하셔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방법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현상만 보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었다는 것. 현실적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만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불가능해, 안 돼,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알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래요. 나도 걷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땐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일렁이는 출렁이는 바람과 물결을 보면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손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던데 환경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요, 출렁이는 문제,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강하여졌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땐 강해요. 근데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위축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왜 눈 감고 기도하느냐? 눈 뜨고 기도하면 보이는 환경 때문에 기도가 안 되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거래요. 일리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환경에만 집중하고 문제에만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은 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방법이 또 나오죠. 여기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의심.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요, 사단이 주는 독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심이 생겨지면 믿음은, 참 이상하게 의심이 생겨지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죠. 저희 어렸을 때 세계 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 그 선수가 경기 가운데 2번 졌다고 그러는데 2번 진 공통점이 있답니다. 게임에 나서기 전에 만약에 내가 이번 경기에 진다면 이라고 하는 가설적인 생각을 하고 게임했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내가 이번 게임에 지면 어떡하지, 의심적인 생각을 가졌더니 역시나 졌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하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일어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해서 그래요. 내 지식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크기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20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견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릇을 만들어도 질그릇이 있고 요즘에 사기 그릇이 있죠. 견고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나무도요,
뿌리를 깊게 내려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장하지 아니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양육 프로그램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갖고 속회 모임을 갖고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간증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면서 성장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약해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다는,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10년, 20년 내 신앙의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이 믿음의 태도가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흔들리지 않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 정년기가 된 넘어간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이 와서 제 방에서 이제 오랜만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결혼해야지. 그랬더니 안 그래도 결혼하려고 날짜를 잡았대요. 어이구 잘 됐네. 날짜를 잡았는데 신랑은 아직 없대요. 날짜는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야, 그 믿음 좋다. 제가 그 믿음이 예쁘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가정 이루게 하실 텐데 날짜 잡고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그래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안에 그런 담대함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늘 환경 보고 문제 보고 살아가는데 또 기도의 제목들만 부여잡고 그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러고만 살아가는데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만 매여가지고 거기에만 쌓여 있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옆에 분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죠.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믿음대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그가 왜 그처럼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말씀 마칩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받은 믿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태도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져야 될 믿음이 이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죠.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오셨고, 그가 살아나신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믿음의 태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라 하시는 사명들 잘 감당하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희망적인 믿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